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11절 같이 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큰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 큰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목금토 미얀마 RTS 신학교 강의를 했습니다. 밤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미얀마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남한하고 인구가 비슷해요. 5천만 명 이상이고 불교 인구가 90%, 침례교 3%, 그러니까 기독교 인구가 3%예요. 침례교가 뭐 복음이 얼마나 확실합니까? 복음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RTS 신학교에서 수십 명의 학생들이 지금 복음을 받고 있어요.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미얀마 하면 옛날에 버마 아웅산 테러 폭파 사건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군부 독재로 이제 드디어 자꾸 뉴스가 나오면서 이 군부 독재 때문에 많은 난민들이 생겼죠.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미얀마 난민학교가 수십 개가 세워진 거예요. 거기에 지금 복음이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만든 개인 양육 메시지도 들어가고 구원의 길도 체계적으로 들어가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고 난민들을 만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어제 6강 마치고 이제 11시 반에 집에 왔는데 11시 40분에 정성교사님 문자가 왔어요. 그 전화가 왔더라고요. 명강이 감사하다고. 명강이는 명강이죠. 이 어렵단 사도행전을 제가 봐도 기가 막히게 6강을 했으니까. 그랬더니 바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바로 다른 신학교 강의 할 수 있겠죠? 뭐 제가 시간만 되면 얼마든지. 40분에 문자가 왔어요. 파키스탄 구조할란 신학교 강의를 24, 26일 3강씩 9강 사도행전 또 해달라고. 바로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일단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또 사역 시간 중요한 시간인데,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11시 20분에 마치고 딱 시동을 거는데 차가 시동이 안 걸려요.
키를 보니까 키가 배터리가 나갔어요. 이게 키도 딱 누르면 불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제가 다행히 한 번씩 이게 갑자기 나가기 때문에 배터리를 사다 놓은 게 있어요. 딱 하나가 남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키 배터리 갈고 또 누르는데 요 차도 방전이네. 배터리 키도 방전, 어느 정도 아예 죽었어요. 전혀 아무 무반응. 아, 이거 배터리가 완전 방전됐구나. 그래가지고 택시 타고 갔다가 이제 아침에 맡겼더니 이거 충전해 주시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지금 충전해도 여름에 100% 방전됩니다. 100% 방전이라는데 바꾸시라고 교체했어요. 오늘 우리 배터리 방전되면 죽습니다. 영적인 힘을 못 얻으면 믿음의 사람은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찾고 이뤄가면 하나님이 문제를 주세요. 빨리 힘 얻으라고, 예배 회복하라고, 말씀 받으라고. 안 그러면 큰일 나니까. 우리 은혜의 자리는 많아요. 몰디브 가서 말리부 한잔하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모히또 가서 말리부 한잔하면 기가 막히겠죠. 은혜. 근데 어떤 게 은혜의 자리예요? 영적으로 힘을 얻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많습니다. 생명과 구원과 천국과 어마어마한 복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주로 뭘 추구합니까? 거의 삼박자, 돈, 출세, 건강.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고요. 큰 건물 하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세가 한 달에 1,000만 원만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굳이 부딪히면서 일하고, 저 같으면 한 달에 1,000만 원 건물 세 나오면 일 안 하겠어요. 그거 갖고 편하게 놀러 다니죠.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이 그거라 이 말이에요. 돈, 출세, 건강 있으면 이제 편하게 놀고 먹는 거. 근데 신기하죠? 돈 많고 건강하고 시간 많으면 오직 복음이 안 돼요. 타락해요. 거의 99%. 제가 볼 때는 99.999999999% 타락해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놓고 다윗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음에도 그 돈 많으니까 또 국제적으로 잘 나가야 되니까 그 수많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외국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고 그러면서 이방 신들 들어오고 그래서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잖아요. 솔로몬이 나중엔 깨닫잖아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요, 어떤 철학자는 조금 모질한 게 훨씬 낫다라고 말했어요. 돈이 좀 부족해야 열심히 살고, 머리가 좀 부족해야 남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고, 건강 좀 부족하고, 그래야 건강을 위해서 막 뛰고, 너무 잘생긴 것보다 좀 못나야 자기도 좀 가꾸고 교만하지 않고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모자란 게 훨씬 낫습니다. 예수님이 똑똑한 사람들 불렀나요? 제자로? 갈릴리 어부 출신. 나는 매국노다, 세리, 이런 사람들 내세울 것 없는. 왜요? 바리새인 가지고 이 복음운동 못하거든요. 서기관, 제사장, 장로,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3권력자,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장로들. 이 사람들 가지고 세계복음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못 하시진 않겠죠. 왜? 가진 게 있으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평생 모자라게 살란 말이 아닙니다. 모자란 중에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까 얘기했듯이요.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성전을 청소한 거예요. 장사꾼들 상과 의자 다 뒤집어 엎으시고 그리고 한마디 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셨도다. 대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한 말이에요. 너 뭔데? 네가 무슨 권위로 지금 이런 일을 하냐? 지금 예수님이 옳은 일을 했냐가 아니에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지금 이런 일을 하냐 이거예요. 그럴만 하죠. 자기들은 권위가 있는데도 못하는 것을. 저 갈릴리 촌놈이 와가지고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면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하니까요. 한마디로 네 의사도 아닌데 왜 칭찬하냐? 목사도 아닌데 왜 설교하냐?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나도 한 가지 묻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기가 막히죠. 참 기가 막힌 질문을 그들에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대답을 못해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 권위 있는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왜요?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왜 믿지 않았냐? 너희는 왜 세례 요한의 세례 받지 않았냐? 그랬을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백성들이 다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기는데 그러면 백성들한테 돌 맞을까 봐. 정치꾼들요 힘 하나도 없어요. 뭐죠? 백성들의. 예. 그래서 표에 목을 매잖아요. 오늘 여러분은 뭐 권위 있어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우리 캠프 위원장이 자꾸 지금 그쪽으로 방향을 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계속 이렇게 캠프를 하면서 지금 이제 벌써 열 몇 개 교회가 지금 캠프를 했단 말이에요. 그 집중훈련을 3차째 했어요. 그래서 3차부터 자꾸 얘기해요. 우리 소수 정예, 정말 훈련받을 사람들이 받아야 된다. 이번에 킹스 크리스찬 아이들 데리고 참석한다는 걸 캔슬을 했어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한 108명 정도, 110명 정도가 모였어요. 우리 교회는 뭐 자격 있는 사람이 갔습니까? 도연이가 간다 그래요. 아무도 간다고 하는데 도연이가 간다 그래요. 오지 마. 넌 자격이 안 돼. 진경이가 간대요. 진경이가 간다면 얘기가 달라지지. 그럼 도연이까지 같이 와. 그리고 이제 한 권사님이 고민을 겁내게 하는 것 같아. 간다고도 못하겠고 안 간다고 하자니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전날 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양수영 권사님이 왔어요. 말도 안 하고. 자격이 안 돼요. 70인 파송자가 아니니까. 근데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갔다 왔어요. 저 혼자 갔다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그랬을 거예요. 우리 지금 캠프까지 했는데 이렇게 갈 사람이 없나? 화났다가 좀 서글프다가 감정이 계속 일주일 동안 집사람 열받게 하지. 그런데 그 6명 가니까 너무 힘이 나고 좋더라고요. 자격 따지면 갈 사람 3명밖에 없어요. 우리 이번에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은혜는요, 받으려고 막 머리 미는 사람한테 주세요. 제가 볼 때 감사한 게 저희 어머니가 영적인 욕심이 좀 있으셨어요. 성질도 좀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주시라고 지금 이게 뭐냐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먹고 살았어요. 그나마. 우리 어머니가 신앙이 없었다. 제가 보니까 완전 우리 집안요. 개차반 집안 됐어요. 개차반. 이거는 뭐 완전히 집안이 설 수가 없었어요. 영적인 게 우선되면 육신적인 건 따라옵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라도. 저는 그걸 어려서부터 보고 자랐어요. 오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누가 복된 자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된 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한마디로 여러분 마음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무엇을 담았느냐예요. 망대가 세워져 있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의 감사의 망대가,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망대가 세워져 있어야 돼요. 이 엄청난 확실한 정확한 언약과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제일 비참한 게, 불쌍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율법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러니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이 왔는데 못 알아봐요.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신성 모독죄로. 네가 감히 하나님과 너를 동등히 여기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못 알아봐요. 왜? 복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오직 선민의식, 자기들의 하나님, 자기들의 그리스도, 자기들의 하나님 나라만을, 그게 선민사상이에요. 이번에 우리 어디에요? 저기 한국이엠 다락방인데 자재 납품하는 분이 왔다가 얼떨결에 영접하고 저한테 두 가지 물어보더라고요. 저 이스라엘이 지금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맞습니다. 너무하죠. 그런데 저 사람들이 독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독종이 될 수밖에, 2000년 동안 그렇게 비참하게 유럽에서요 학대받고 인간 취급 못 받고 인간 이하 살았어요. 2000년. 그러니 독종이 될 수밖에 없죠. 건들면 한 대 맞으면 10대 친다가 저 사람들 그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물어보더라. 저 일본은 저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안 패냐 그러더라고요. 팼잖아요. 까불다가 신사참배 안 하면 막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막 그러더니 원자폭탄 맞았잖아요. 1차 징계. 지금은 여러분 복음 가진 한국하고 일본하고 이제는요 저 사람들은 도저히 한국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죠? 저 사람들은 장인 정신을 최고로 쳐요. 지금까지. 그래서 수백 년 안 바꿔요. 그래서 디지털로 가지를 못해요. 계속 아날로그예요. 그 장인 정신이 저 사람들 발목을 잡은 거예요. 한국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이게 좋다고 막 뛰어들고 저게 좋다고 막 뛰어들고, 승질도 급한 데다가 머리는 똑똑하지. 팍팍팍 돌아가니까 이게 맞다 그러면 막 가는 거예요. 그냥 장인 정신. 3대째 4대째 하던 것도 그냥 버려버려요. 그냥 이게 맞다 그러면 가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 받아들였는데 얼마나 뜨겁게 받아들였는지. 저는 이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해요. 세계복음화 체질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 디지털화가 어마어마하게 됐어요. 저는 놀라요. 지금 고흥 식당 갔는데 이게 뭐예요? 돌아다니는 그런 거 막 돌아다녀요. 요즘 식당이. 와, 저거 얼마지? 일단 이 식당 하나 해갖고 저거 해갖고 돈이 되나? 담양 갔는데 담양에서도 돌아다녀요. 요즘 식당 가면 웬만한 식당들은 다 로봇가 돌아다녀요. 지가 서빙하고 막. 어마어마합니다. 일본은 안 하냐 해요. 그런데 전체적인 게
일본은 디지털이 아직도 플로피 디스크를 쓰는 데가 있어요. 이 네모난 거 이거 메모리. 이미 일본은 우리하고 이미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복음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예, 우리 성격과 이런 것들 체질도 있지만 복음 있는 것과 없는 것은요.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 전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열매 없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열매를 맺으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 살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이건희 회장이겠죠. 죽었지만 한때 세계 66위 부자, 그 전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랬던 분이 사지 못한 건물이 하나가 있어요. 삼성이 그게 일단 이건희 재산이 23조 7천억인가 그래요. 슈퍼카가 100대예요. 슈퍼카라고 하면 수십억 원짜리 차가 100대를 그냥 소장하고 있어요. 그냥 수집품으로. 그런 사람이 삼성이 서초구에 높은 빌딩을 지었잖아요. 본사 건물을. 근데 앞에 작은 건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윤 씨가 건물주인데 고집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윤 씨가 그런가 했는데 정 씨나 장 씨가 고집이 센 줄 알았더니 윤 씨도 그 고집 하나 봐요. 그 삼성에서 이제 보냈을 거 아니에요. 팔으라고. 변호사를 보냈더니 이 건물주가 당당하게 그러는 거예요. 왜 변호사가 와? 이건희가 와야지. 내가 뭐 죄인이야? 두 번째 갔을 때 몇백억을 제시를 했어요. 안 팔아. 세 번째 3,800억을 제시했어요. 3,800억 원. 이 사람 안 팔아. 나 죽을 때까지 안 팔 거야. 그 삼성이 환장하죠. 그 본사 앞에. 결국은 안 팔고 죽었어요. 3,800억 원 내도 안 팔고. 그래갖고 그 자식들이 얼마에 팔았냐? 230억 원.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 이 윤씨 고집 이거 참. 어차피 자기가 쓰지 못하고 자식들이 쓸 것 같지만. 삼성도 못 산 건물이라고 해서 한때 유명했어요. 오늘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우리 한 권사님이 뜬금없이 무슨 개발 땅인가 뭔가 해서 올려놨는데 전 이름터 부지도 아니고 이걸 왜 올렸지? 이름터 알아보려고 올렸나? 여러분 진짜 우리 중직자 마음에 좋다 내가 이름터 응답 받겠다. 하나님이 안 주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봐요. 진짜 내가 이 이름터 내가 반은 책임지겠다. 하나님이 안 주실까? 안 주셔도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죠. 예. 누가 할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교회, 삶들 있는 교회. 두 번째, 주님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여러분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옵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멋지게 살고 은혜롭게 살고 싶죠? 예. 제가 미얀마 RTS 신학교 강의하는데 젊은 여청년이 통역을 하더라고요. 완전 매끄럽게는 안 해도 여러분 이 성경이나 복음 이게요 단어가 어려워요. 근데 통역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냐고.
한국에서 딱 2년 살았대요. 2년 살면서 공부했는데 이렇게 통역을 할 정도로. 그래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귀하게 쓰임받는 거잖아요. 이 복음을 전달하는데 하루 딱 1시간 자기 스승이라는 분이 통역을 했어요. 남자분인데 야, 이 사람 완전 한국 사람이에요. 말이나 모든 톤이, 목소리도 저보다 좋더라고. 그분한테는 제가 한국에서 몇 년 살았냐고 안 물어봤는데 야, 완전 한국 사람이에요. 달란트인가 봐요. 이 통역 이것도.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멋지게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잘 개발하고 활용해야 돼요. 공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이름은 이렇게 나오니까 요세프이아라는 신학 그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저보고 뭐 화추어 네임 그러더라고. 그래서 마이 네임 코리안 네임 김별, 잉글리시 네임 골드스타.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이름이 2개예요. 그랬더니 저보고 How old are you? 몇 살이냐? I'm 50. 깎았어요. 50 이상으로 안 가 이제. 그랬더니 자기 내일 생일이래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막 그때 막 매달려 있으니까 얘가 데이비드라고. 딸 2 더 있다고. 자녀가 몇 명이냐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는 이제 되더라고요. Do you have children? 그러면 당신은 몇 명의 자녀를 갖고 있냐? 그거 딱 대화가 됐는데 그 다음부터 이 친구가 제가 조금 영어 하는 줄 알고 막 영어로 뭐라고 하는데 그 다음부터 딱 멘붕. 전혀 단어 하나씩 들리는데 뭔 말인지. 그래서 고백했어요. I don't speak English. 나 영어 못한다. 진짜 이제 막 일상 대화처럼 해버리니까 못하겠더라고요. 이번에 저기 숭삐 만났잖아요. 숭삐 식사하면서 막 대화를 했어요. 막 목사님들이 놀랄 정도로 제가 대화를 한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막 물어본 거예요. 이거는 돼. 맛있냐? 어떻게 살았냐? 오는데 얼마 걸렸냐? 이 친구가 뭐라고 하면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대충 때려잡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막 물어보는 말 목사님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막. 제가 막 생각했다가 이거 물어봐야지 막 영어로 막 해갖고 막 하니까 막 던지는 거예요. 사실적으로는 저는 영어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하는 정도 조금 그게 됐지 안 들려요. 공짜는 없어요. 영어 계속 해야 돼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해갖고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이건 못하겠더라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영적 리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진짜 응답받으려면 영적 리듬, 기본 위의 영적 리듬.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있어요. 이 땅에서 멋있게 살려면 멋있게 살 수 있도록 투자해야 돼요. 우리 보겸이가 지금 계속 저한테 아빠 구인승, 아빠 구인승. 얘가 지금 뭐 학원차를 이렇게 수영장 같은 데 갈 때 아마 카니발을 타나 봐요. 제가 카니발 타보니까 좋거든. 아빠 구인승. 야, 아빠 차도 구인승이야. 이건 구인승이 아니래요. 이거 구인승이야. 아니래요. 뒤에 자동문 딱 열려야 되고. 알았다고. 카니발이 비싸네요. 이거보다 조금 더 비싸. 아빠 그거 사. 이거 지금 아직 많이 남았어. 지금. 아빠 이제 2년 이상 더 타야 돼. 그랬더니. 그게 비싸네요. 비싸다 그랬더니.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저 차를 타냐요. 사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사람들이 돈 있어서 사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산단다. 대출 받아서 사. 대출이 뭐냐요. 은행에서 빌리는 거야. 그런데 이자를 줘야 돼. 비싸게. 그러면서요. 경제학과 공부를 시켰다니까요. 그 이자가 뭐냐요. 내가 너한테 1,000원 빌렸어. 그럼 딱 1,000원 주면 그러면 너는 손해본 거야. 내가 1,000원을 못 쓰고 있다가
나중에 받았으니까. 그래서 1,000원을 빌리면 100원을 더 줘. 그 100원이 이자야. 그런데 이게 만약에 1,000만 원이 되면 이자가 더 비싸겠지.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 은행이나 이런 데 돈을 빌리면 비싼 돈을 지불해야 돼. 그래서 저축해야 돼. 저축의 개념이 이해가, Are you understand? 그랬더니 이해가 된대요. 이자, 대출과 이자와 저축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요. 근데 네가 벌어갖고 저축 백날 해봐야 큰 돈 못 만져. 하나님 앞에 투자해야 돼. 헌금. 진짜 헌금 제대로 해야 돼. 우리 복음이 헌금 굉장히 많이 해요. 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해주고 있어요. 자기 이름으로. 그러나 천국에는 복음 이름으로 지금 헌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게 나중에 다 제 인생에 어마어마한 축복과 경제로 다가올 거예요. 가급적이면 많이 하고 싶어요. 많이 해주고 싶어요. 지금 랩런트가 모든 헌금 종류 이름으로 다 하기 쉽지 않아요. 그건 부모의 믿음이니까.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금 이게 뭔 말이냐면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변화된 모습을 봤잖아요. 이거 교묘히 지어낸 말이 아니야. 진짜야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그때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변화산 사건을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딱 3명만 데리고 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도 진짜 중요한 현장을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하게 보여주는데 3명만 데려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3명만이 선발돼서 간 거예요. 갔는데 누가 있어요 거기에? 모세하고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야, 저런 대선지자를 보게 되다니.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해요. 모세가 얼마나 충격받는지 자기도 모르는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엘리야를, 하나는 모세를,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서 여기서 짓고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여기서 저 선배들과 얘기도 하고 얼마나 여기가 천국입니다.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빛과 같이 변화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보이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내가 영광을 받기까지 아무에게도 이거 말하지 마라. 말해봐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변화산에서 엄청난 것을 보고 들은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야 돼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성경 말씀은 등불과 같다 이 말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집트 누비아 사막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막을 행군하던 군인들이 있었어요. 사막에서 이 뙤약볕에 몇 날 며칠 걷기만 하다 보니까요 체력이 떨어지고 물과 식량도 바닥이 났습니다. 그때 선두에 선 병사가 소리쳤어요. 오아시스다. 파란 호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제 병사들이 막 난리나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때 한 병사가 소리쳤습니다. 저것은 신기루다. 저기에 오아시스가 있을 수 없다. 저 반대쪽으로 가야 된다. 이미 눈 뒤집힌 병사들은요 이 소리를 못 들어요. 딱 글로 가는데 그때 딱 2명만이 이 병사의 소리를 듣고 멈춰선 거예요. 그리고 이 3명은 반대 방향으로 가기 시작해요.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 갔던 사람들은 다 시체됐고 이 3명만 구조가 됐어요.
우리는 신기루를 따라가요. 특히 문제가 있고 어려울 때 신기루를 따라가요. 이게 맞는지 우리는 몰라요. 절대 맞다고 해도 맞는 게 없어요. 세상에는. 아닌 경우가 많아요. 100%는 없어요. 절대란 말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그래서 절대 언약 붙잡고 절대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사라질 허상인 신기루를 향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이 예비한 것을 찾아 누리는 거예요. 주님이 예비된 것이 있어요. 예비한 것.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믿는 자 속에 있느니라 이 말이에요. 사실을 넘어 진리를 알고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누리는 자가 승리자예요. 누리는 자가 행복자예요. 행복은 뭐라고요? 제가 수요예배 때 행복의 정의를 말했습니다. 행복은 이야 박수. 메시지가 들어갔어요. 행복은 소유가 아니고 존재다. 행복은 존재예요. 돈 많이 가진 남편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 남편 자체로 행복해야 그게 진짜 행복한 가정이에요. 자녀가 잘 나가야 행복이 아니고 자녀 그 자체로 행복해야 진짜 행복한 가정이에요. 주여 하지 말고 아멘 해야 돼요. 먼저 그래서 결론입니다. 뭘 알아라? 성경을 알아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그러면 누가 낸 거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예요. 성경 66권을 편집하고 짜집기 한 것도 성령 하나님이세요. 천주교는 좀 더 두꺼워요. 외경, 위경까지 성경으로 쳐요. 약간 신비한 성경이 있어요. 막 그런 거. 자, 중요한 건 뭐죠? 성경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성경의 핵심은 복음, 사는 길.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이신칭의 전체적인 주제는 그 예수 믿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 목적은요. 1930 나와야 돼. 1930. 아니. 자, 1930 아니고 뭐예요? 권사님 뭐예요? 말레이시아 갔다 오더만 까먹었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며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에요. 이제 잊어먹지 마세요. 숙제. 성경 하도 안 읽으니까. 오늘 가서 요한복음 20장 31절 외울 때까지 읽기. 그냥 외워버리세요. 이런 성경은. 자, 그러면 이걸 알았어.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따라합니다. 나는 생명 가진 제자다.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 주시는 생명. 생명 가진 자는 하나님이 오라고 하기 전까지 안 죽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남는 자가 돼요. 여러분 어디 가도 살아남아요. 원망 불평하는 것이 죽는 거예요. 불신앙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것만 안 하면 여러분은 승리예요. 생명 가진 제자. 생명 가진 제자가 뭘 할 수 있어요? 생명 거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길을 향해 달려가는 게 생명 거는 거예요. 유대인은 생명 없고 율법만 있어요. 바리새인은 율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생명 건 제자는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아는 자예요. 이제 여러분 어떤 제자가 돼야 될까요? 생명 살릴 제자. 생명 살리는 제자. 그게 여러분의 제1 사명이에요. 예수님은 갈릴리 여부들 세리 등을 제자로 삼아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귀한 물질 드립니다. 하늘 창고에 하늘 보물 창고에 쌓아놓는 영적인 저축이 되고 영적인 투자금이 되어 앞으로 시대와 세계 살리며 237 5천 종족을 살리며 우리 후대가 RUTC 운동의 주역이 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교회당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룸터에 응답받는 예물이 되고 또 세계복음화 70 선교망대를 세워 70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도우며 렘넌트를 키우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형통의 복으로 역사해 주시고 산업과 직업의 증거를 주시며 또한 로마서 16장에 특별 이면 계약을 맺은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같은 믿음의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기도하며 응답받고 있사오니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한 터를 세우게 하시며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자로 부르심을 감사드리며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순천하게 온전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시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김용기 장로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고 확실하게 인도하셔서 터를 견고케 하시고 나아가 최고의 응답받는 만남과 응답의 축복들을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르다는 말씀 붙잡고 말레이시아에 절대망대 세우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김효정 권사님 드립니다. 참으로 말레이시아와 동남아시아에 또 세계에 흩어진 중요한 지인들에게 성경적 전도운동의 망대 속으로 인도하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70 선교망대를 세우는 모델적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든든교회 모든 철거를 통해 삶들의 산실이 되게 하사 빛의 경제, 창조경제, 237 경제를 찾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믿음대로 또 언약대로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합니다. 이룸건설 고길륜 성도님 드립니다. 우리 이룸건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산업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일단 목양실에 작은 다육이 하나 누가 갖다 놨던데 누가 갖다 놨어요? 한 권사님이 갖다 놨나요? 네.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강사 김명훈 목사님 오시니까 지금 안 나온 분들도 다 전화해갖고 좀 같이 참석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간단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아마 가면서 얘기는 하겠지만 제가 없어도 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임마누엘 목포교회 파송 예배가 오늘 오후 2시에 있고 저녁 때 RTS 동문 전도학교를 우리 노유람 목사님 교회에서 나주에서 하는데 꼭 좀 참석해 달라고. 그동안 사실 저희 친한 목사 오기 목사들이 지금 RTS 활동을 전혀 안 했어요. 좀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새롭게 김무식 목사님이 회장이 되면서 같이 좀 우리가 원리스 되자. 그래서 지금 오늘 꼭 참석해 주라고 하는데 고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참석하게 되면 참석한다고 하고 내일 새벽 기도를 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 말 없으면 내일 새벽 기도는 하는 거고요. 제27차 세계 선교대회가 4월 19일 날 있고 그 앞에 바로 선교사 합숙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내집교회 예배는 언약교회 예배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우리 김효정 권사님 말레이시아 또 캠프를 잘 마치고 오셨는데 오늘 시간이 제가 지금 또 목포 가야 되고 해서 다음 주에 우리 렘넌트 예배하고 또 간증을 이렇게 다음 주 광고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바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내주 인도의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과 예배자들과 언약 백성들 위해 우리 렘넌트들 위해 세워질 교회당과 이름터 위에 나아가 삶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